중 하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말하려 함이니라. 교회와 성경을 말하고 자기의 시험을 말하고 네. 말씀을 바로 볼게요. 우리 뭐 또 뒤에 프로그램들도 있고 순서들도 있어서. 네. 아이고, 그냥 슬쩍 돌릴게요. 승재 맞나? 아, 오랜만에. 민규, 경현이. 네. 우리 저쪽 편에 있는 우리 중3 지체들이 좀 많이 채워지도록 우리 좀 소망해 주세요. 기도도 좀 해주시고 저 자리 좀 많이 채워주게. 무엇보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섬김의 내용이기도 한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정말로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 한번 봐주세요. 저는 무엇보다 다른 선생님들 다 수고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중3 선생님들, 김혁 선생님, 서정명 선생님 얼마나 힘드실까 이번 한 주간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오는데 선생님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를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얼마나 선생님들 힘드실까. 나 같으면 나 목사님 안 할래요 하고 문자 하나 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 건데 우리 서정면 선생님, 김영 선생님 묵묵하게 지키고 계신 거 볼 때 요번 한 주간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중3 선생님들 그리고 중3들 힘낼 수 있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중3들 힘내자 가정에서도 태경아 임마 또 온나? 네. 자, 말씀 나눠봅시다. 실제로 PPT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 알아봤어요. 기억나세요? 자, 이미지로 알아보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예배였고 두 번째는 훈련이었습니다. 고마워요. 기억하시네. 자, 오늘은 서로 다 각서를 다 제끼고 자, 바로 들어가면 이겁니다. 섬김의 목적을 알고 섬기는 중고등부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섬김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다 줄여서 짧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바로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한번 알아보죠. 섬김이 체질이 되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방금 현수가 읽어줬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금 보신 마가복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여러분 구체적인 섬김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자기의 목숨을, 말씀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본 우리말 성경, 이 성경에는 여러분 이게 나오질 않는데 원문에는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for even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뜻이 뭔지 아시죠? 친절하게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거예요. 번역하면. 왜냐하면 심지어 인자까지도 어떻게 했다는 말이죠?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고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마저도 그러하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이건 앞에 말씀을 봐야 돼요. 43, 44절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45절에 방금 나왔죠. For even.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심지어 인자까지도 예수님마저도 섬김을 받는 목적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목적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모인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인 교회도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하는 그 이유인 겁니다. 지시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게 체질이 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한 모두가 섬기는 사람으로 서 있는 교회가요, 여러분 또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섬기기 싫어가지고 이래저래 힘든 일 하는 거, 청소하자, 동생들한테 가서 인사하자, 뭐 좀 나누자, 리더 좀 해주라, 이런 거 좀 힘든 일 맡기면 이래저래 연락해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오는데 많다면 그 공동체는 병든 공동체다, 병든 교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 하셨냐면 섬김이 체질이 되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예수님은 정말로 섬기셨습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면서 병자들을 찾아다니며 섬기셨고 또 그뿐만 아니죠.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섬김의 끝판으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섬김을 예수님은 실천하시면서 섬김이라는 것을 지금 성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려 한다면 요 입만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삶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섬김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섬김을 받는 삶을 살 때가 아니라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할 때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그 기억하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따라해 볼게요. 잘 안 하는 건데 잠도 오지? 따라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지금은 섬김을 받을 때가 아니다. 시작. 지금은 섬겨야 할 때다. 아멘.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섬김을 받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섬겨야 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존재의 목적은요, 여러분 세상을 잘 섬겨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백양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전 세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그래서 섬김이 체질이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더 세워지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백양로 교회,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별로 기분 안 좋죠? 그죠? 내 상관은 상관이 없었다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알아보죠. 자, 우리 잘 아는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섬김의 정신을 알아보며 이 교회가 왜 섬겨야 되는지를 또 알아봅시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저한테 여러분한 저의 마지막 37절은 같이 봐요.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시작. 또 이와 같이 하는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시작. 그 이튿날 그가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감동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마지막 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되 자기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좀 긴 말씀이지만 잘 읽어줘서 고맙습니다. 보세요. 이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소년부 유년부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말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입니다. 자, 말씀에 어떤 사람이 저렇게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어디에서 강도를 만났다라고 나왔죠?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서 만났다라고 나오죠. 자, 이 길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길은 비가 올 때는 강이 되고요, 비가 안 올 때는 길이 되는 와디 켄트라고 하는 와디라는 지역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조사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보시다시피 양쪽이 다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절벽으로 되어 있고 꼬불꼬불 막 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통로 같은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길에는 무엇이 많이 있었느냐 하면은 강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도가 꼬불꼬불한 길에 어디 숨어 있다가 좀 돈 있어 보이거나 약해 보이는 사람이 지나가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죽도록 때리고 물건을 빼앗고 돈을 뺏었죠.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 뭐 서면 뒷길에 가면 좀 어두컴컴한 그런 우범지대, 자, 무서운 형 누나들 팔다리에 막 뭉친 막 휘황찬란하게 있는 그런 분들 계신 그런 우범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곳에 어떤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났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강도는 근데 사람을 그냥 때린 것도 아니라 진짜 못됐죠. 옷을 벗기고 두드려 팼습니다. 자, 옷 입고 맞아도 아픈데 옷 벗고 맞아 봤나요? 저도 안 맞아봐서 얼마나 아픈가 모르겠는데 정말로 그냥 맞아도 아플 텐데 옷을 다 벗기고 때렸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아팠겠습니까? 자, 말씀을 보니까 거의 죽은 걸 버리고 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다 보면 이 또 지금 대한민국 날씨 좋은 4월, 5월달도 아니고 이 중동 지역 햇빛이 정말로 미친 듯이 뜨겁고 더운 이 지역에 여러분 저 사람이 누워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저 지역은 이제 얼어 죽을 정도로 밤엔 춥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사람이 저렇게 엎어져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그냥 두면 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마침 멀리서 한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죠. 자,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님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사장의 옷은 보시다시피 아주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걸어오는 것만 봐도 저 사람 제사장이구나라는 걸 금방 한눈에 알 수 있는 복장이죠. 자,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제사장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와, 이제 저 사람 살았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이 사람은 보시다시피 그냥 쌩까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또 한 레위인이 그곳에 도착했다라고 나왔죠. 레위인은 지금으로 치면 레위인은 뭐 교회에서 좀 일을 하고 계신 뭐 사찰 집사님, 사무 간사님 이러한 분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매정하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이 사람들은 했을까? 물론 그렇습니다. 뭐 신앙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안전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섬김의 정신이 이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섬김의 정신이 없으면서 그 자리만 딱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건 이거죠.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섬김의 정신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짧게 4개만 알아볼 텐데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아무도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게 첫 번째 섬김의 정신입니다. 시청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장소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막과 같은 광야길입니다.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섬김의 정신이 무엇인가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섬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 누워있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면 그 주변에 또 강도가 언제 출몰할지 모릅니다. 자기도 그래도 강도 만날 확률이 그만큼 높겠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지나갔던 저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이 사람도 최대한 빨리 그 위험한 장소를 빨리 벗어나는 게 자신의 안전을 위하는 최선의 행동이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아무리 위험하다 하더라도
더구나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해도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섬김의 정신은, 세 번째도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섬김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진짜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여러분 도와준다 해서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자, 오히려 이 사람은 우리 말씀 봤잖아요. 자기의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이 사람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려줬다 해서 뭔가 이익이 나한테 1이라도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이 생겼다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 보여준 섬김은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책임지고 섬기는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33절 보시면 그를 보고는 처음에 딱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 불쌍해 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34절에서 불쌍하다 지나치지 않고 업고는 그 나귀에 태우고는 주막에 와서 돌봐줬습니다. 근데 한번 돌봐주는 거로 끝내지 않고 35절에 보면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일하는 사람한테 자기의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그쪽 가면 갚겠다고까지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왜 이거 자꾸 길게 얘기하냐면 지금 이 말씀 비유에 등장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보여준 이것이 바로 섬김의 정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지만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섬길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 해도 물러서지 않는 정신, 또한 불이익이 생기고 손해가 된다 해도 섬길 수 있는 그 정신, 마지막으로 그냥 불쌍히 여기고 잠깐 동안 한 번, 두 번 정도 섬기는 것을 끝내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그 정신이 바로 섬김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럼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고등부지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들을 잘 섬김을 통해 가지고 참된 이웃이라는 게 진짜 찐 사랑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죠? 야, 가서 너도 이와 똑같이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재밌게 놀고 섬기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움 당한 그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진정한 이웃이 되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가정이나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섬김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우리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고 해도 우리들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험한 일이 나한테 생긴다 하더라도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혹시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고 해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사역하며 느낀 거 하나는 내 기분이나 내 감정, 내 오늘 어떤 집에 나올 때 엄마랑 싸웠던 일, 형제랑 싸웠던 일,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잠깐 동안 내가 반짝하고 기분 좋을 때만 한번 섬기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내가 새로운 친구가 오면 우리 교회 잘 모르니까 내가 한번 섬겨봐야지라는 마음으로 했으면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모두가 세상과 이웃들을, 친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알아보고 마칠게요. 이거는 마지막은 짧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쁘게 마무리 지을까 하다가 이게 마무리가 돼야 우리가, 여러분 조금 교회론 이런 거 막 하니까 딱딱하고 설교가 어렵잖아요. 듣는 여러분도 어려우니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집중을 마지막 해주세요. 그렇다면 PPT 주세요. 섬김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이제 한번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큰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좀 잘 모르는 생소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교회가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말씀의 중요한 표현은 이 말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러분 칭찬하고 우리끼리 격려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공동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찐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들끼리만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평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은 항상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늘 해왔습니다.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그랬어요. 말씀을 보세요. 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죠. 진짜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만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하고 끝까지 섬겼던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에도 자,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향해서 악한 놈들이라고, 악한 인간들이라고 지금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곳에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교회를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때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바로 말씀에 나오죠. 오시는 날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의 백성들,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이 다 옳았어요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이 중요해요. 잘 보세요. 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떠한 과정이 꼭 있어야 될까요?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나왔죠? 밑에 노란 글 나오죠? 뭐라고? 시작.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선한 일을 많이 애쓰고 힘쓸 때 이렇게 애쓰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최후 심판대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를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교회가 믿고 싫어서 하나님도 덩달아 싫고 예수님도 믿고 싫다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하지만 이때가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못하는 걸까?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 교회 다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 눈으로 살면서 우리들의 이웃들이 직접 우리 학교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똑똑히 봤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미워서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지만 이 최후 심판날이 되면 교회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 그 사명은 바로 섬김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세상의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세상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그 사람들의 입을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그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죠. 내가 비록 이 교회는 미워하지만 니들의 삶은 내가 그래도 존경한다. 너희들 인정해. 라는 이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이 초대교회 이런 평가를 그 사람들은 받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 시대 속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다 불에 태워 죽이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 짐승의 먹이로 내주든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죽여버릴 정도로 싫어하고 미워했지만 이렇게 죽일 정도로 미워했지만 어땠죠? 그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다라고 말씀에 나올까요? 자, 확인하기 위해 사도행전 우리 읽고 있죠. 2장을 읽었던 공동체 성경 읽기 2장 했던 친구들 기억하실 거예요. 함께 47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여기까지 봅시다. 칭송을 받으니. 보세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저처럼 같은 생각하시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암만 사람으로 잘 섬겨도 욕할 놈들은 나한테 욕할 거라고 맞습니다. 암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잘 섬긴다 해도 우리를 비방하고 헐뜯을 사람들은 암만 잘해도 헐뜯고 비방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이 삶만큼은 여러분 그들도 인정하면서 교회만한 곳은 그래도 없더라. 그래도 교회가 낫더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들끼리만의 평가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에서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보지를 않으면 이 사람들은 결코 우리들을 좋게 평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이러고 하나님, 쟤들도 우리랑 뵙고 잘난 거고 다를 바 없는데 왜 이러세요? 라고 우리가 지금처럼 섬기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들의 이 선한 일들을 보면은 이들이 다르게 말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맞아요. 정말로 그들은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진짜 사랑했고요. 정말 실천할 수 없는 일을 실천했었고 섬길 수 없어 보이는 사람을 정말 섬겼습니다. 그들은 진짜 찐으로 아름다운 사람 맞아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섬겨야 하는 섬김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세상에 보여주게 된다면 마지막 날에 교회를 미워하고 헐뜯던 사람도 교회는 인정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 마지막 날에 교회도 덩달아 비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든든히 세워지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세상을 우리가 잘 섬겨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교회의 세 번째 사명, 목적인 바로 섬김에 대한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공동체에서 가장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보면 예수님과 가장 흡사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섬김을 받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섬길 때입니다. 세종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선생님들이 왜 더러운 여러분들의 발을, 저분들도 힘드실 텐데 정말 더러운 발로 보이죠? 저 더러운 발을 여러분들 왜 섬기셨을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걸 미리 겪고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섬기신 거예요. 여러분들 발을 씻기면 앉아서 부끄러워하고 재미있고 그냥 장난치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선생님들이 손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존재 목적은 뭐라고 했죠? 세상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세상을 잘 섬겨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섬김의 정신, 이 섬김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섬김의 정신은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알아봤죠. 뭐였죠?
아무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고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고 해도, 또 아무리 손해보는 일이라 해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정신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목적은 방금 전에 말씀 나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날에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릴 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계속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의문이에요. 과연 교회의 영광이 무엇일까? 많은 목사님들이나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교회의 영광을 하시는데, 대체 교회의 영광이랑 나랑 또 무슨 상관이 있고, 교회의 영광이 대체 뭐길래 영광 하는 걸까? 고민해봤습니다. 보세요. 이 교회는 미국에 지금은 파산했죠. 크리스탈 교회라고 수정교회입니다. 엄청난 초대형 메가처치입니다. 자, 이런 교회처럼 이런 교회를 딱 세워놓고는 여러분 화려한 건물을 짓고 세상을 주눅들게 만든다고 해서 이 교회가 영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은 그들의 종이 되어서 세상을 섬길 때지, 지금 우리가 그들을 억누르면서 존경받고 영광을 누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섬겨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교회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때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화려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주는 좋은 음식에 좋은 옷 입고 좋은 일 하면서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강조하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아우 잘하고 왔어,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또한 섬기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수련회를 하고 선생님들이 반모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삶은요, 지금 종이 되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가 섬김의 목적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들도 섬김의 사람들로 다들 세워져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 얘들아 라고 인정을 받는 우리 한 몸으로 승리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세워져 나가길, 부흥해 나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3주간 힘든 설교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꼭 한 번은 짚어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걸 잘 짚어주지 못해서 여러분들 교리가 약하고 잘 모르고 하지만 우리 반겨주세요. 자, 기도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처음 들었던 게 예배였고요. 두 번째가 훈련이었고 세 번째가 섬김이었습니다. 자, 아직 하나가 더 남았지만 그때는 자 다음 주제에 맞춰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때 맞춰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눌 텐데,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그룹, 대그룹, 그리고 반모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만들어드려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승리하는 온전한 교회 진정한 사명인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겁하게 물러나지 않고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 하나님 힘든 일이 있다도 끝까지 섬기는 섬김의 정신 가지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훈련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 선배들이, 선생님들이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지 않을래? 좀 도와주지 않을래? 이때 여러분들이 내 기분 감정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로 이 훈련 청소년 시기에 잘 받아 청년 때 여러분들이 제 나이, 선생님의 나이, 엄마 아빠의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라는 좋은 롤모델로 세워져서 우리 배경